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교개혁의 중심인물인 이 루터 선생의 대표적인 글을 직접 읽는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입니다. 수양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읽으신 분들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가의 글에서 받으신 감동을 이 보잘것없는 강의가 손상시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저는 이번 강의의 목표를 아주 작고 소박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읽고 오신 분들에게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상기하면서 전에 받으신 감동을 잠시 되살리는 것이고요. 혹시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루터 선생이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는 그 이야기의 골자를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 눈으로 이 책을 읽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터 선생이 몇 년도에 태어나신지 아시는가요? 1483년에 나서 1546년에 주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3세를 일기로 운명한 것입니다. 환갑 조금 넘게 살았어요. 우리의 큰 개혁자 두 분이 단명했습니다. 비교적 오늘 우리에 비해서. 칼빈 선생은 루터 선생보다 26살 연하거든요. 1509년에 나서 루터는 1546년에 소천받았잖아요. 거꾸로 1564년에 그 54세를 일기로 칼빈 선생은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을 못 채우고요. 50년 조금 더 살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들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는 올해가 500주년이니까 올해에서 500 빼면 되는 거잖아요. 2017년에서 500을 빼면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루터 선생이 역산해 보세요. 1517에서 1483을 빼면은 몇 살 때 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이분이 서게 된 것인가? 몇 살입니까? 37살입니다. 아니, 34살입니다. 34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20살, 20대인 사람은 어리긴 뭐가 어려. 크구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34살이라는 나이가 그게 전 유럽을, 전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이인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34살 때 이분이 말하자면 비텐베르크 성 교회 그 문에 95개조 논제를 써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1517년이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1520년이 됐네요. 3년 뒤에 그 1520년, 그러니까 37살 때잖아요. 그 하반기에 오늘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8월 1일인데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동안 3편의 중요한 논문을 씁니다. 그 중에 마지막 쓴 게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요. 그 3편이 뭐냐면 8월에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2달 뒤에 10월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 두 논문은 뭘 공격한 거냐면 로마교를 공격한, 아주 적나라하게 공격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11월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 교회 사가들이 연구한 대로는 12일 동안 우리가 읽은 책, 이거를 12일 동안 이분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루터 선생이 쓴 모든 글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글이라고,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세 논문, 1520년 37살 때 요 8월, 10월, 11월을 보내기 앞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이 세 논문 쓰기, 첫 번째 논문 쓰기 2달 전에 이 사람 신변에 중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로마 교황이 파문을 하는 교서를 내립니다. 지금은 이게 남매일같이 느껴져서 그 위협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을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 출교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이제 더 이상 성찬 회원으로 못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교황권이 미치는 세계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출교 처분을 말하자면 받습니다. 어떤 분은 파문 위협 교서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파문입니다. 출교하는 거라고요. 그래 거기 로마 교황이 그 교서 이름이 주여 일어나소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자면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시편 74편 22절 23절을 맨 그 파문교서 앞에 씁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래서 주여 일어나소서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이런 말로 이 루터를 이제 파문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13절도 인용하는데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루터를 멧돼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저 멧돼지 같은 우매무지한 자가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휘젓고 다니면서 어지럽히니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로 이 사람을 파문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루터 영화를 보신다면은 그 영화 보면은 멧돼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멧돼지가 누구겠어요? 로마 교황이 보는 멧돼지는 루터 같은 이 개망나니 같은 이 30몇 살짜리가 감히 이 교황권에 도전하면서 교회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에 가면, 이제 11월에 이 글을 쓰잖아요. 12월에 가면 루터 선생이 그 파문교서, 그 6월에 발표된 그 파문교서가 나중에 전달되거든요. 이제 거기 거리가 머니까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지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몇 달 뒤에 전달받은 이 파문교서를 공개적으로 태워버립니다. 거부한다고요. 12월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그 다음 1521년에 38살 때 4월 달에 일어납니다. 루터가 지금 1517년에 그 95개조 그 반박문을 써붙인 이래로 독일이 들끓습니다. 인쇄술이 그때 처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사서 보는 거예요. 그래 그전부터 이 교황청에 내는 세금이며 이런저런 게 부당하다고 여겨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루터 선생이 거기에 불을 탁 붙인 셈이 됐습니다. 그래 독일이 막 들끓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전 유럽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큰 말하자면은 유럽 연합으로 지금 EU보다 더 강력한 유럽 공동체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페인 국왕이지만 유럽 신성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루터를 제국회의를 열고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게 1521년에
보름스 제국 의회예요. 우리가 읽은 이 글을 쓴 지 5개월 뒤에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회의에 황제 앞에 소환되는 겁니다. 황제가, 이 사람은 이미 파문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방인과 개와 같이 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면서 안전통행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왔다 갔다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최소한의 생명은 보장해준다. 그런 안전통행에 대한 보장을 받고서 보름스 제국의회로 갑니다. 그래 거기 가보니 이 30몇 살의 이 젊은 수사 한 사람이 생전 처음 가보는 으리으리한 그 궁전 같은 제국 의회장에 딱 들어가니까 젊은 황제 카를 5세, 전 유럽의 황제가 앉아있고 선제우란 6사람의 선제우가 쫙 앉아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때는 다 옷이 신분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6사람의 선제우는 이 황제가 죽거나 유고가 되면 투표할 수 있는,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후들이 선제후입니다. 그러니까 각 제후들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6 선제후가 쫙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 후작, 백작, 남작들이 그냥 그 서열대로 쫙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권력자들의 유럽의 최고 권력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고 권력자들, 교황이 특사로 보낸 대주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서열대로 쫙 앉아 있습니다. 루터는 신분이 뭡니까? 수사라고요, 수사. 그 당시는 성직 위계가 있잖아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 있는 그냥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사인, 아무것도 아닌 이 그때는 8살짜리가 거기 앞에 서서 말하자면 신문을 받습니다. 황제 앞에서. 교황의 특사가 나와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묻습니다. 이거 루터 수사, 당신이 쓴 거 맞느냐 묻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 자기가 쓴 거 맞습니다. 이 내용 이런 내용이 우리 교회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철회할 의사가 있으면 말하고 입장을 밝히라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4월 17일인데 그 다음날 4월 18일 날 이제 하루 말미를 주면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제국의회당 주변에는 수천 명의, 말하자면 이 판결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루터를 응원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황제와 선제후와 교황권이 다 총출동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그래, 이게 종교개혁, 이게 시발이 된 지 딱 3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 루터 선생이 거기서 말합니다. 중요한 말을 2가지를 합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라는 거는 교회 회의 말하는 거예요. 교황이나 공의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범했다. 이 말이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그 당시는 이 말을 하면 공식적으로 나는 이단이요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 교리는 교황이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교황의 자리에서, 그걸 엑스커시드라라고 하거든요. 교황의 권좌에 앉은 상태에서 한 말은 무효하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교리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 교황이 소집해서 그 여러 주교들이 모인 그런 회의에서 결정된 결정들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루터 선생은 이 제국회의에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교회의 역사를 쭉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전 교황이 아니 후대 교황이 전 교황을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례들을 자기가 쭉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오류, 무오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때 500년 전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 죽으니까. 루터 선생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책에서 한 말, 내가 한 말이 틀렸다고 나를 설득하거나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쓴 글은 초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루터 선생은 그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 박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엄청 따져본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난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나라와 나라가 걸려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스페인과 독일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중심부에 그 불을 붙인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가 맞는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믿는 그 말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고 그 제국회의에 자기 발언을 마칩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걸 독일어로 말하고 마친다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은 자기가 이 세력을 이 겁나는 세력 앞에서 이 37, 8살짜리 우리가 근데 누구쯤 되시는 줄 아세요? 하담이 아빠 또는 강민이 아빠 이런 분들이 고만한 나이에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학자들과 교권과 소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들은 오류가 있고 나는 그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심을 가지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설득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철회 못합니다. 말하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달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 사람은 죽음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자는 자기가 이단인 것을 입으로 말했다.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귀담아 들은 많은 귀족들과 또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한 것들 그것을 다 공감했다고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 이 한 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공의회에서 이 제국의회에서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은 그
그 당시는 그게 자기가 아는 전 세계였거든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 그건 무시무시한 전통입니다. 강력한 힘이에요.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그거 다 압니다. 상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런 자기의 입장과 그 어려운 처지, 그 직장 상사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말 한마디를 그 위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직장의 사장도 아니고 그 자기 집단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전 유럽의 황제와 교황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 선생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이 만든 전통,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고 교회의 권위로, 인간의 권위로 억압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로 맞섭니다. 이 혈혈단신에, 진짜 그때 혈혈단신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전 유럽에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를 마음으로 성원하고 지지하는 독일 농민들과 독일 시민들, 일부 독일 제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제국우에 섰을 때 홀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혈혈단신의 양심이 기대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그거 하나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이런 싸움이 없어요. 이런 싸움을 한 신자를 쓰셨습니다. 이런 담대함, 목숨을 거는 신앙의 양심, 이게 신앙의 양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걸 믿는다. 그리고 이게 진리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진리니까. 근데 나는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였는데 내 양심은 이 말씀에 매인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내가 100% 순응한다. 그러나 이 말씀 아닌 어떤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해도 안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 1521년 4월에 그 유명한 보름스 제국 우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5개월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책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보름스 제국 우회에서 신자의 양심을 끝까지 지킨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할 때 그 열쇠를 우리는 5개월 전에 이분이 완성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발견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읽는 게 뜻이 있어요. 이 보름스 제국 우회에서 루터의 그 입장이 거기에서 중세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 이 개혁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한마음 개혁 교회잖아요. 이 종교 개혁의 유산을 잇는 이 개혁 교회의 1번 타자가 된다고요. 이 보름스 제국 우회에서 기존 교회와 결별을 말하자면 선언한 셈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결별을 선언하는 그 힘,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사람 원래 수사로 말하자면 목사 되겠다고 로마교 신부 되겠다고 서약하고서 수도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목사.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오던 그런 교회와 떠나서 자기가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거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37살짜리가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이단으로 지금 뭐 신천지가 되든지 부천지가 되든지 이단이 되는 수밖에 뭐 다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이 사람 안에 가득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계속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고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나? 어디서 이런 전 유럽을 혼자서 저항하는 그 무서운 힘이 그 작은 한
30 몇 살짜리 남자에게서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읽은 이 논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이 소논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신자가 산다는 게 뭐냐, 신자의 삶이 뭐냐, 이걸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우선 제목 그대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유로 규정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만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자유가 없이 속박되어서 노예로 산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동의 안 되죠. 이 제목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남의 종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더러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께서 밝은 눈으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옛날 그 애굽의 노예처럼 맨날 그 노예 역장에 시달리는 그런 식의 노예는 또 아니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이 쇠사랑에 묶여있는 노예였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만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부분으로 나뉘죠. 말하자면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얻냐, 그걸 말합니다. 2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 어린 사람들은 오래 못 기다리죠? 정답만 알면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이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 이 믿음을 중심으로 이 논문 1부와 2부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1부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걸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고 2부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한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신자죠. 믿을 신자, 놈자자 써서 믿는 사람, 신자. 신자는 어떻게 사냐, 믿음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걸 이 논문에서 말합니다. 그래, 이 논문 전체를 그냥 간단한 명제로, 너무나 멋진 명제로 500년 전에 말이에요, 그 유터 선생이 그 요약한 말이, 우리 어느 책입니까? 대개 우리 교우분들 이 책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이 책 가지고 계신 거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너무나 멋있어서 이 말은. 거기 9쪽 아래에 보시면요, 이게 전체 말하자면 주제잖아요. 책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9쪽 아래 한번, 거기 보면 근데 번역하는 분이 기독자라는, 요즘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해 못할 말을 썼으니까 기독자를 그리스도인으로 고쳐서, 그 말만 고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명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명제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신자는 주인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자유자고 주인이다. 둘째 명제 한번 읽어보죠. 둘째 명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두 번째 명제를 한마디로 하면 신자는 종이다 그거지요. 아주 역설적이면서 루터 선생의 특유의 그 멋진 말로 첫째 명제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다. 신자는 주인이다. 둘째 명제는 신자는 종이다. 이렇게 주인과 종, 이 두 가지로 자기 명제를 척 제시하고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명제를 설명하기 전에 루터 선생은 이 논문의 맨 앞에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7쪽이 그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쉬운 일로 생각하고 사회적 덕목, 말하자면 덕행으로, 이게 인간의 행위로 치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 줄 모르고 믿음을 쉽게 본다는 거예요. 아, 믿는 거 그 쉬운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환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게 덕행처럼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로 믿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맨 처음에 이런 오해를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아주 흥미진진하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그 7쪽인데요.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를 통해서 아는 겁니까? 시련을 거쳐야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통찰을 루터 선생이 어디에서 얻었냐면 시편 119편에서 얻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것을 정교화해서 신학 방법론 3가지를 제시합니다. 루터의 신학 방법론은 신학자들이 무슨 하나님 아는 학문 연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기도. 둘째, 묵상. 셋째, 시련. 그래 그걸 멋진 라틴어로 말하는데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오라티오는 말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 믿음을 주제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결코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아주 놀랍다고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시련입니다. 텐타티오. 시련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을 모릅니다. 에? 어디 그러냐고요? 나는 이제까지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뭐 유아세례 받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별 풍파 없이 지냈는데 재수한 게 무슨 뭐 내 인생의 시련인가? 시편의 119편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릇되게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딱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많은 신자의 경험 아닙니까? 갑자기 평탄하게 살 때 이런저런 죄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꾸 짓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지요? 자기의 죄가 막 떠오릅니다. 엄청난 시련이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많은 그릇된 행위들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이게 신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71절에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게 같은 한 단락 안에 있는 건데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래서 나중에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에 절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합니다. 혹은 느슨하게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사니까 늘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닥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겁이 덜컥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릇되게 행하다가 이제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92절입니다. 그 고난을 겪어나갈 때 무엇가 이 사람을 붙들어 주냐 하면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엄청난 고난이 오니까요, 자기 죄도 생각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만은 그런다고 뭐 갑자기 어려운 게 해결이 갑자기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즐거움이 없었다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이 이 119편을 잘 읽으면서 세 가지 신학 방법론을 말합니다. 기도, 묵상, 실현. 이걸 통해서 사람은 믿음이 무언가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배운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뜻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일 많이 닥치잖아요. 결국 우리가 120, 30명 되는 한 집안이고 식구인데 이 숫자가 이만큼 되면 별의별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요.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재물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큰 좌절과 타격을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요, 믿음이 참되게 자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고요, 말씀의 위력을 맛볼 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능력을 실증할 때입니다. 그래 루터 선생이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고난을 자긴 지금 파문당한 상태에서 이걸 쓰는 거라고요. 파문당한 상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당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전을 보장 못 받아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제까지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유럽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회인데 칼빈 선생 때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화형당했어요. 삼위일체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화형이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근데 그런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 죽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런 시련 속에서 이런 글을 쓰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억지로 이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에 자초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서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 20살 몇 살 된 자녀들은 평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그러나 그 사람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나 집안에서 부모 형제 관계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게 시련이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여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련이야말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명제, 오늘은 첫 번째 명제를 같이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는 두 번째 명제를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명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명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결국 믿음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시간인가 강설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문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 믿음을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그 믿음이 그분의 자질인 것처럼, 그분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낸 어떤 그분의 자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요가, 몸이 뭐 문어처럼 아주 부드러운 사람. 나는 몸이 완전히 뻣뻣한데 저렇게 허리가 휘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을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루디아를 부르다 보면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하면, 찬송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맨날 음을 다스릴까? 왜 음치일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한 인간의 기능처럼 믿음을 사람의 자질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틀림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뭘 만들어내거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할 때, 약하다고 할 때, 약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약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안 하니까 자기 믿음은 적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안 해도 그 사람은 뭘 믿고 사는 게 있어요. 안 믿고는 못 살거든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뭘 믿습니까? 자기의 경험, 짬밥.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이 되더라 하는 그 경험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 욕심은 있어서 그게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음에 요동 없이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 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탐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은 그런 믿음이 자기 속에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합니다. 그 19쪽 셋째 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과 의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하여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게 좋은 거에 다예요. 생명, 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최고로 잘 사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만 필요해요. 21쪽 셋째 줄로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영혼은, 우리 인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곳으로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영혼은, 우리 사람은 부요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요, 줄줄줄 평화, 구원, 기쁨, 자유, 지혜, 덕, 은혜, 영광, 모든 측량할 길 없이 선한 보화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루터 선생이 이 제1부에서 첫 번째 이 명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 명제를 얘기하면서 믿음이 가진 세 가지 능력, 믿음이 가진 세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가진 세 가지 능력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을 내가 가지면 뭘 얻게 되나, 내게 뭐가 떨어지나, 그것입니다. 뭐가 떨어집니까?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 지금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은혜다, 그런 것입니다. 루터 선생이요, 마치 번개를 맞듯이, 사람이, 어느 사람 왜 번개 맞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번개를 맞듯이 가장 크게 깨우친 진리 중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 선생은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로서 목숨을 걸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행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금식, 고행, 참회. 왜 거기는 왜 자기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고해성사, 요즘엔 고백성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던데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루 살면 얼마나 많이 나쁜 생각 많이 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고해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의 고해를 받는 신부가 진짜 짜증이 날 만큼, 그런 건 나도 맨날 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거 고해 안 하거든. 근데 와서 또 얘기하네.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럼 저녁은 금식하고, 이제 다음에 잘해봐. 또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또 와서 얘기하고. 여러분 나쁜 생각 들 때마다 목사한테 와서 그거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20번은 와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옵니다. 진짜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그리고 그 금식이나, 그 다음에 뭐 일을, 나중에 뭐 영화 한번 보십시오. 마루를 닦더라도 파리가 정말 뇌진탕 일으킬 만큼 닦습니다. 열심히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볼 수 있는, 그냥 이 사람이 막 산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의 있는 힘을 다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 혹은 구약의 계명에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죄책감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양심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털이 많이 나고 무뎌져서 적당히 이렇게 하고도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작정을 해보면, 야, 이거 못 지키는데, 그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네퍼라고 있습니다. 그 히틀러 암살 하는데 연루되어서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한 목사님인데,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그분이 아마 살아있었으면 아마 현대 신학자 중에 정말 천재적인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란지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을, 이제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이 고백을 할 때 대개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습게 하냐면, 하나님, 뭐 요한일서 1장 9절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며. 좋아, 나는 믿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쁜 말을 했고 화를 냈고 혹은 뭐 어떤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 받았습니까? 어때요? 확신이 안 들죠? 왜 안 들은 줄 아십니까? 그 고백을 교인들한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배당 앞에 나와서 여기 다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음탕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럼 딴 사람들이 이제 다들 숙연해져 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 눈 마주치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그랬는데 월요일날 지나가다가 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겨루기도 낯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나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라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차마 그거 못합니다. 창피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한테 맨날 우리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늘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의식이 박약한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용서받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큼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말하면 그게 회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 이제 어떤 그 신학교 공동 합숙하는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끼리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약간 로마교하고 비슷한 건데 서로 죄를 고백하게 했다고요. 실제로. 그러면요. 죄를 사람이 안 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차마 그 짓은 못하니까 죄를 안 진답니다. 훨씬 덜 짓는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만큼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를 할 때에도 그냥 우리 교인, 우리가 서로 대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 이 너무나 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교인 한 사람 대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사실은 그 존재의 그 무게 이런 걸 그렇게 잘 대접을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신뢰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부끄러워야 그리고 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신자들의 왕왕 자기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그 오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의식에서도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내 앞에 적어도 어떤 그 허강일 형제가 내 고해를 받아야 할, 내 죄의 고백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허강일 형제보다는 더 큰 분으로 내 앞에 자리하고 계셔야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게 유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대개 우리에게 이 정도의 대접을 받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아주 무시받는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만큼도 의지 안 하고 사람만큼도 의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셨다면은 전 세계 사람이 본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그 죄에 대해서 논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스워요. 좀 다 그냥 용서해 줘. 자기가 기도하면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액면가대로 믿냐, 어떻게 믿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 있냐 없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말을 보네퍼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번 네 죄 한번 고백해봐. 그게 쉬운 일인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늘 뻔뻔하게 그렇게 고백을 잘하냐? 그게 진짜 고백일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그 생생하잖아요. 그러죠? 정신이 번쩍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교의 이 고해성사는 아주 잘못된 제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신부에게 매이게 하거든요. 신부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을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양심은 결코 사람에 매이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양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고해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께 하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서 대접하면서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뢰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정당하게 대하는 거냐, 그거를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얘기를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말하다가 길어진 건데,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도록 믿음이 만들어준다 할 때 그 믿음이 뭔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회개기도를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치환해서 한번 이 대상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나 안 믿나 하는 걸 이게 적당하게 우리 양심적인 신앙이라면 알 수 있으리라, 그것입니다. 그래, 루터 선생이요, 그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도록 믿음이 만들어준다, 이게 믿음의 이 능력이다, 그런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진짜 이게 사실 전부예요, 루터에게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 높은 기준에 미칠 수가 없는가를 제대로 절감하지 않은 사람, 그 절벽 앞에 난 죽었다 하고 서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이게 무슨 자유를 주는 거야 라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높이뛰기 해보셨나요? 높이뛰기. 우리 어린 사람들 몇 미터 정도 이게 펄쩍 뛸 수 있습니까? 50cm?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50cm. 1m? 1m면은 앉은 자리에서 포쩍 뛰기는 조금 부담되죠. 그러나 멀리서 달려오면서 그냥 뛴다면 혹시는 잘하면 될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러시아의 무슨 이신바에바라고, 왜 장대높이 뛰기 선수 미녀세라고 하는 그 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장대가 있으면 뭐 5m인지 뭐 7m인지 뭐 계속 올라가면서 왜 세계 신기록도 경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높이에 올라야 하나님이 합격,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느냐 할 때 100m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1000m면 어떠냐고요. 1, 2m가 아니고요. 그게 사람끼리 키재기 할 때는 나는 1m밖에 못하는데 우리 미녀세 이신바에바는 뭐 장대를 갖고서 5m, 8m도 뛴다. 엄청나죠. 칭찬받아 마땅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많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1000m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5m 뛴 사람이나 50cm 뛴 아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사람들끼리의 키재기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 앞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루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본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수도원은 원래 남자들끼리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계명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키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해봅니다. 당연히 노력을 하면 나아지는 게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나아지는 거는 1, 2m인데요. 기준은 하늘입니다. 높아요. 상상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철벽에 부딪힙니다.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사형수거든요. 그걸 넘어야, 그 장벽을 넘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못 넘으면 멸망하는 건데, 이걸 벗어나려고 죽어라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심지어 이분이요, 한때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사람을 저분은 쥐잡듯이 잡고 구석으로 몰면서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왜 하지도 못할 거를 해라는 거야 도대체가? 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고 즐기는 거 아니야? 다 못할 줄 알면서 왜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엄포를 놓으면서 그게 엄포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진실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람은 그걸 지키라고 주셨으니까요. 그걸 죽으라고 해본 사람의 절규입니다. 안 된다 이거. 죽어도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해보려고 할수록 난 자유를 얻고 싶은데 그냥 하루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를 이겼고 죄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용서받았고 이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왜 이러냐? 근데 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사람들 다 기재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충 보면 알잖아요. 옆 사람들.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해봤거든요. 자기가 1등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1등이라고 해봐야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결국이요, 루터 선생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자유란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 참 좋은데 잘 안 와닿으시죠? 율법의 행위라는 말, 이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의 행위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주는 그 능력이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의 그 노력과 행위, 그것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착하게 살고 마음을 착하게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저 1000m, 2000m 하늘 끝까지 저 벽을 넘어야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합격, 너 됐어, 이제 천국에 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지켜도 그게 안 된다. 근데 믿음은 그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거 싹 필요 없어. 이렇게 믿음이 말해준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깨닫기 어려운 진리가 바로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직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게 원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허탄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를 할 때요, 가장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맹랑하거든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가고, 내 죄는 이제까지 죄를 진 게 싹 다 없어지고, 그런다고? 에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본래 얼마나 높고 완전한가를 모르니까, 얼마나 그 기준이 원래 철저하고 높은가.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요, 원래 굉장히 고도에 1000m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높게 지으셨고 높게 대우하신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셨어요. 원래는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타락한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 기준에서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1000m, 2000m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있어서 그 벽을 오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벽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 그 요구, 하나님의 지엄한 요구, 철저한 요구가 하늘 끝에까지 닿아 있는 요구가 내 앞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사람의 당위인데 그걸 해야만 사람이 그 벽을 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벽이 자기 앞에 있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를 모른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믿는 사람들 특징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다 이겁니다.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짓기야 졌지요. 많은 조두순보단 낫지 않냐. 그런 겁니다. 사형수, 감옥 가서 별 몇 개 다는 저런 잔혹 살인범들, 살인마들, 사이코패스들 저런 애들보단 내가 낫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낫죠 당연히. 근데 그건 5m, 7m의 차이라고요. 1000m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라고요. 사람을 도매금으로 취급할 때 아무나 똑같이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기 산꼭대기에서 아랫사람을 보면 다 개미라고요. 키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없다고요. 150이냐 180이냐 2m냐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산꼭대기에서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능, 사람의 죄의 깊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요구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이 첫 번째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떤 파괴력을 지니면서 우리에게 해방의 복음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루터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통해서 중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중세는 이 고행의 체계를 통해서 이게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한층 한층 높여가는 겁니다. 자기 삶의 질과 믿음의 질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루터 선생은 중세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걸 죽을 때까지 해보고 나서는 이거 안 되는 거네. 그걸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책을 썼을 때 그 책 제목이 자유라고요. 왜 그래요? 속박을 엄청 당했거든요. 죽을 것 같은 속박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깨닫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자유를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루터와 같은 자유를 느끼려면 자기 앞에 원래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지엄하게 높게 있는가, 그에 비해서 나는 거기에 어떻게 무능하게 내 죄의 깊이는 깊어서 미칠 수 없는가를 절절하게 깨달으면 이분이 말하는 자유가 뭔가를 내 마음이 확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능력은요, 신뢰 대상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야? 이것이 가장 고귀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45쪽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에 45쪽 두 번째 줄을 보시면 45쪽 두 번째 줄, 다음과 같은 것이 역시 믿음의 기능이다. 곧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신뢰하는 이를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자보다 더 지극히 경외하고 받드는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배다. 믿음의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거, 그것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해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게 가장 고귀한 예배가 되니까 그 반대는 49쪽 첫째 줄에 나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내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 믿어 하는 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반역, 더 큰 불경견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진실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엄격한 계명, 1000m 하늘 끝까지 오르는 요구를,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왜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귀하게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도록, 아니 어떻게 한 1000년쯤 살다가는 나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아버지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영원히, 정말 영원히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지옥 그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토록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을 질 존재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그 요구를 하셨을 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지어놓으셨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높게 대우하신 거라고요. 거꾸로 영원의 지옥에 가도 될 만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그런 존재로 줘. 너 이렇게 하찮은 존재 아니야. 최고야. 내 모습인데? 내가 그렇게 우스워?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우스워? 우주의 주인인데 우주의 주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아니야. 최고야. 이런 걸 너는 행해야 해. 할 수 있어. 해. 당연히 못해요. 죄인들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 하늘 끝으로 1000m 위로 올려줄게. 바닥에 있는 죄인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게 유도처럼 맨 땅에 헤딩해 본 사람들은 안다고요. 야, 이게 안 되는데, 원래. 저게 죽어도 내가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된답니다. 해주겠대요. 구원해 주겠대요. 의롭다고 해주겠대요. 의롭다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 하늘 꼭대기에 올라왔어. 합격. 이거거든요. 의롭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정결한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아무 흠이 없다. 그게 의롭다는 거라고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100%.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대접을 하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준을 낮춰주시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준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 기준을 채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첫째 명제에서 네 힘으로는 안 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백발백중 실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기준은 높은데 내가 해봐야 1m고 5m, 10m인데 올라갈 일은 셌다. 이건 못한다. 이걸 믿음이 알려주고,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퐁 뛰어서 어쨌든 하게 해준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 능력, 믿음의 두 번째 은혜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원래 믿음의 진짜 뜻이라고요. 믿음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나 너 믿어. 신뢰.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거, 이것입니다. 루터 선생이 아주 논리 정연해요. 세 번째는, 아까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너는 죄인인데 원래 넌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너 못하지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게 해줄게 약속합니다. 이 정죄와 약속,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면서 동시에 믿음의 세 번째 능력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를 써요. 신부가 신랑과 연합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그 믿음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53쪽 첫째 줄이 그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복음의 엑기스인데요. 53쪽 첫째 줄. 믿음의 세 번째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마치 신부를 신랑과 연결시켜 주는 것과 흡사하다는 데에 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 신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혼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데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혼인관계로, 부부관계로 표현해서 한 몸으로 딱 연합하는 걸로 이 믿음을 설명한다고요. 이게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게 일어나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것입니다. 53페이지 그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영혼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와 그 신자를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공동 소유가 된다. 그래서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 역시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흡사 자기 것처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55쪽으로 넘어갑니다. 55쪽 넷째 줄을 보시면은 우리 신부인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건 뭐고 신랑인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은 뭔가 그 소유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55쪽 넷째 줄 죄와 죽음과 지옥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다. 반면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영혼, 신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신랑이라면 신부가 가진 것을 받으셔야 하고 자기의 것은 신부에게 나누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자기의 몸과 자기 자신을 신부에게 주신 분이 어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준 거 맞습니까? 입증했잖아요. 십자가로.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준 신랑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부에게 안 주겠는가? 그리고 그 신부랑 일단 결혼을 하면 이게 여기 보면 뭐 매춘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매춘부 같은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부의 그 악명 높은 전력이 그 오명이 다 신랑에게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그렇고 그런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지 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부의 죄와 죽음과 지옥은 신랑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신부에게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긴 이런저런 얘기 자세히 안 하지만 우리 여기 우리가 루터 선생 부른 찬송가 맨 마지막에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지옥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높은 기준에 오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 주는 세 번째 말하자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왜 대우리문답을 할 때 루터 선생이 다른 곳에서는 행복한 교환, 해피 익스체인지 얘기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이렇게 돌듯이 그 행복한 교환 안에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믿음을 이분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참 놀라워요. 관계로 이해하는 거. 믿음은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아, 난 예수님 믿었어. 그걸 과거로 얘기를 한다고요. 과거로. 예수님 믿었대요.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었대요. 교회 나간대요.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라고요. 관계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백정이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 그 여자랑 결혼했어. 이게 뭡니까? 지금 별거하고 이혼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여자랑 함께 한 번 결혼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부가 별거하고 떨어져 살면 그게 부부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번 결혼했으면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분이 이렇게 믿음을 이해할 때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생생한 교제로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대우리문답의 이해거든요. 믿음은 이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부부관계고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신앙고백 했어. 그게 어쨌다고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생생한 관계를 주고받아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야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지. 부부관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남편의 것은 아내에게 아내의 것은 남편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 관계에만 있는 한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 그래요? 그의 죄와 죽음과 지옥은 다 신랑에게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 나는 주인이다. 그건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를 거꾸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그게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야. 내 거야 그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스도와 그 동거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갔어? 그럼 나도 하늘에 올라가 있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럼 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시차는 있어 물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내 남편이 하늘에 가 있으니까 나 불러 올릴 거야. 나도 그 따라 올라가면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나도 실제로 부리게 될 거야. 내 남편은 지금 영원한 몸을 불사의 몸을 입고 있어. 나도 불사의 몸을 입을 거야. 죽음? 내가 이제 코웃음 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니까. 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믿음을 나중에 보면은 결혼 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나와 맺은 결혼 반지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 그 반지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냐? 당신 남편으로 나를 받아들여? 반지 꼈냐? 믿음. 그 살아있는 인격적인 생생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아까 루터가 그 절벽 아래에서 그 절규했던 거, 고민했던 거, 괴로워했던 거 이것에서 싹 벗어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요. 아까 몇 살 때였습니까? 30 몇 살 때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물론 그 전에 깨닫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 믿음으로 보름스 제국의회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제 사회에 안 사니까 황제 앞에 선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왕 앞에 선다는 게 그 당시는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앞에 귀족들은 앉아 있습니다. 평민들은 서서 예배 드려요. 말도 안 되죠? 지금 같으면. 옛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평민들은 서서 드려요. 1시간씩, 2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서서 드려요. 어디 앉습니까? 귀족들이 앉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그렇게, 옛날에 그게 신분제 사회고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 때 왕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 거기에 같이 옆에서 같이 앉고 겸상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안 했는데요.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 못 먹었다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정말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런 시대에 왕하고 귀족하고 백성하고 평민하고 함께 예배드린다고 함께 앉아있나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루터 같은 이 일개 쪼무레기, 저기 어디 비텐베르크, 진짜 우리 같으면 함경도 평안도 저기 총구석에 수사 같은 일개 수사가 그 네로라 하는 그 삐까번쩍한 그런 거물들 앞에서, 말하자면 지금 신학생 하나가 우리 수백 명의 학자, 박사, 목사님들 앞에서 나는 이거 취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 마음에 이런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다 모두 내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로. 그래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700~800년을 내려오던 강고한 전통이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반기를 못 든 그런 전통을 이런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믿음으로 이 사람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제가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달리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로마교에서 가르친 거 그거 진리 아니야. 내가 깨달은 거 이게 진리야 하고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만 자기의 양심을 묶었습니다. 오직 양심은 내 하나님 말씀 안에만 묶인다. 이러고 이분이 제국의회 앞에 황제와 교황의 권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개혁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루터처럼 그런 시대에 살진 않지만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부당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이런저런 요구들이 올 때 루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겁나죠. 직장이 이거 잘리면 나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큰일 나겠잖아요. 여기 제가 있나이다. 달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논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것, 그리스도가 발휘하시는 모든 게 다 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딱 다가오면 겁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경험대로 이렇게 해야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사라지지. 그렇게 했다가는 알거지 되는데, 잘리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부러워하는, 누구를 믿음 좋다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개혁교회 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8시 반까지만 하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썼고 한 5분 6분 더 넘게 썼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 첫 시간 때 제가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이 책의 내용을, 좋은 질문은 역시 함께 생각할 기회를 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시대에 복음을 밝히 가르치셔서 세우신, 오순절 성신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이후로 1500년을 내려오는 가운데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로마교가 하나님 믿는 도리를 훼손하고 부패하여졌을 때 그것이 온 유럽 당시의 기독교 전 세계를 가득 채웠을 때 주님께서 이 루터 같은 주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교회를 갱신하시고 개혁하시며 사람이 살 길, 구원 얻는 길을 밝히 다시금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이 믿음이 저희 한마음 개혁교회 성도들 마음에 다 심어지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연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지옥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내일 가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생명은 매일 저희에게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양심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